끝나지 않을 예면의 싸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C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L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L이라고 하는 남자는 소위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틈이 없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결혼을 하고 이 남자를 존경하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남편이 어려워지고 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생활에서도 규칙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규칙을 깨뜨린 식구들에게는 엄격한 법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아내는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실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차 모든 일에서 여인은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고 마침내는 삶의 의욕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깊은 열등감에 빠지고 그녀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과부가 되는 것이 너무도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떤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오랜 후에 직장 동료의 소개로 제이란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이는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그는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실수할 때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늘 다독거리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여인은 점차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에는 이제 규칙이 없었지만 따뜻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아니었고 한없는 애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새로운 활기로 가득하게 되었고 의욕적인 미래를 계획하며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서두에 나와 있는 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각색한 것입니다. C라고 하는 여인은 크리스찬입니다. J라고 하는 새 남편은 지저스, 예수님이고 L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결혼해서 율법과 살 때에는 만족감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과 절망이 있었지만 그 율법이 남편이 죽고 새로운 신랑인 예수님과 재혼하였을 때는 그분 안에서 은혜의 삶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비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를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한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범이요 율법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안다면 이방인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어서 어떤 일은 선하고 어떤 일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인지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하라,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법, 율법, 규범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그것을 어기는 것으로 인한 정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고 하라고 하는 것은 더 하기 싫은 것이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그런 삐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교실에 오면 슬리퍼를 신어야 되는데 밖에서 신는 또 운동화를 신고 교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죠. 교실에서는 실내화를, 밖에서는 운동화를 신어야 함에도 거꾸로 반대로 하고 싶은 삐딱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죄감을 주는, 패배감을 주는 이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없애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해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밝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형법이 있죠. 형법을 포함한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형법 가운데 어떤 법들은 사문화된 법이 있습니다. 문장은 있고 법은 존재하는데 이미 죽어버린 법, 그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낙태죄 같은 것이 몇 년 전에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폐지하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고 형법에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낙태를 시행한 의사를 낙태죄로 기소하여 벌 주는 일은 이제 없지만 낙태라고 하는 것이 엄연한 범죄인 것을 낙태죄가 밝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무엇이 잘한 일인지 무엇이 잘못한 일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분명하게 있으므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복음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율법은 없애버려야 할 쓸데없는 예전에나 필요했던 것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궈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합니다.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 틀 안에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 규정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법이 없어서 이제 은혜 안에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양비론입니다.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문제라는 거죠.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도둑질이 들끓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도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분노로 인한 살인의 문제가 시급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죠. 이 도둑질 문제를 가지고 스승에게 제자가 질문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아니 선생님,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도둑을 먼저 잡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전쟁이 한창일 때 또 제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지금 전쟁이 한창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왕양명이 대답하기를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내 마음에 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을 저지르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만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철학자는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싸움, 내면의 전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이번 일주일은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살고자 결심하며 다짐합니다. 마음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일주일을 보내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면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나의 행동들을 생각해 보면 악으로 점철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주 똑같죠. 매일이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악을 원하고 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선을 원하고 뜻대로 살고 싶고 죄짓지 않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돌아보면 죄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1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사망의 존재이다.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뇌와 갈등이 너무도 처절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할 만한 존재 아닙니까? 많은 사도 가운데서도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최고봉의 선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두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학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죄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한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학설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의 사도 바울이다. 지금의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의 학설이 나뉜다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존재라는 자기의가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백하고 있는 모든 동사들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신칭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칭의이고 하나는 성화입니다. 칭의는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성화는 우리 믿음의 삶의 성숙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 땡이 아니라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제보다 더 나은 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역사로 되는 것이지 나의 공로가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문제는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받게 되었지만 거룩해지는 것은 이제 그분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여서 의지적으로 애쓰고 힘써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몸부림을 쳐보고 발버둥을 쳐보면서 노력합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발버둥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도무지 없구나 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칭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성화도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칭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내면의 전쟁, 내면의 싸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는 우리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한 놀라운 길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제시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까지만 읽고 끝나버린다면 로마서 7장 가장 비극적인 장이 될 겁니다.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사는 존재로 패배함으로 끝나게 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나 패배를 극복하는 승리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내면의 싸움,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의 삶 속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늘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할까? 저것을 행할까? 이 일을 하지 말까? 저 일을 하지 말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고민과 갈등이 없는 문제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 11조, 자녀 교육, 일상의 모든 삶의 많은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다 고민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단지 양심, 규범,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견주어서 우리의 행동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소설가 프루스트가 나팔꽃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는 것처럼 나팔꽃은 줄을 타고 올라가면서 자라는데 올라갈 때 줄기의 끝이 그 줄을 휘감게 됩니다. 줄기의 끝부분이 더 위에 있는 그 줄을 붙잡으려고 할 때 떨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떨림이 만약에 없다면 나팔꽃의 무게 때문에 땅으로 쳐지고 만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도 이 떨림이 있기 때문에 떨리는 가운데 그 위에 줄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결국 그 줄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프루스트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갈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줄기가,
그 나팔꽃의 줄기가 위의 줄을 잡기 위해서 뚫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을 겪으며 위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비로소 더 나은 위의 줄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전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포함한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저 이미 잘 지켰습니다. 제가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의기양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쌓일 것이고 그제서야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람들과 나누어 주는 그런 천국의 삶이 초대교회에 펼쳐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직접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간 것으로 인해 그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갔다는 것으로 그저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간이라 그 앞에 근심하며에 집중합니다. 그는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100억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면 근심이 되겠습니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근심이 안 될 겁니다. 왜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왜 근심합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100억이 좋은 거지 그걸 왜 팔아서 나눠주겠습니까? 그냥 간이라가 아니라 근심하며 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인가 라는 마음과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거 어떻게 받은 건데,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충돌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딪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죠. 그러니까 갈등하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까라는 생각과 예수님 따르지 않고 그냥 이 돈과 함께 살겠다는 생각이 충돌한 겁니다. 결국 지긴 했지만 이 청년은 보통의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존재죠. 율법도 그만큼 잘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생각을 했다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물론 지긴 했지만 그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갈등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기다 보면 이기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배워도,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묵상해도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산다면 아무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갈등에서 100번 졌다면 그 다음번에는 갈등에서 90번, 그 다음에는 80번 지는 횟수가 줄어들고 이기는 횟수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가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점수, 도노돈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게 끝나 버린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고 한 번 깨달았지만 끊임없이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해 간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칭의는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화는 매일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이겨버린다면 너무 쉽죠. 그러나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섬과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맥스웰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주일에 전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감 있는 설교문을 거의 다 준비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즈음에 누군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실직자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일이 방해되는 그 일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목사님은 준비했던 대로 아주 멋있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를 마치는 순간 지난주 중에 찾아왔던 그 실직자가 교회 예배당 문 앞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와서 자신의 처지를 계속 하소연했지만 어떤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러졌던 그가 며칠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내가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옳았는가? 아니면 그 실직자를 도와주는 것이 옳았는가? 그때부터 그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화두로 삼고 살기를 결심했고 자신의 성도들에게도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가르치며 그 대열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유명한 찰스 웰든 목사님의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What would Jesus do를 줄여서 WWJD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판단의 순간에, 행동의 순간에 WWJD,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를 힘있게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 속에서 쓰러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WWJD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이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지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나 육신으로는 죄를 향해 달려가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속에 늘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이 소망이 있는 것은 갈등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주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오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